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간의 무더운 계절을 거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을 보내시어 지친 저희 인생들을 위로하시니 감사하며 찬송 올립니다. 한여름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더욱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자비로우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영광으로 가득 찬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때에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공동 기도문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셨으나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며 걱정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으나 저희들은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님의 음성인 양 오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데 형통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내 지식과 내 인격을 자랑하였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으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가 필요한 죄들을 내놓고 용서를 간구합시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명자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나오는 이 걸음이 주위를 살피고 서로를 의논하듯 해야 하는 아픈 시대가 되었지만 예배가 멈추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옛날 그 어느 때의 일이었고 어느 이웃나라의 일로 여겨졌던 기막힌 이 날이 우리에게 이를 줄은 알았으나 급박히 도래함에 비통함으로 주께 엎드립니다. 언제든 예배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우리의 안일함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음으로 버림받은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은 헛된 욕망을 쫓아 부지런하였으며 우리의 걸음은 주의 콧김에 쓰러질 모래성을 쌓느라 바빴나이다. 준비하라 하셨음에도 좀 더 늦기를 즐겨하였고 주의 말씀을 둔대 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행하였음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지략은 오래고 간교하며 뛰어납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신정으로 침묵하며 돌게만 하시고 그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의 백성을 위하여는 물기둥을 세우시고 대적에게는 물을 덮으심도 기억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는 선명한 주의 음성을 듣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저희와 저희 대적이 함께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능력의 손을 이 땅 위에 펴시사 우매하지만 택하심을 입은 백성의 눈을 열으시고 주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의 입을 막으사 아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여건 중에 각처에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각기 모양은 다를지라도 예배자의 몸과 마음은 하나이게 하옵소서. 그간의 진정 없는 예배가 아닌 강벽에 눈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의 임재 앞에 자복하는 예배,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이유가 되는 예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은 주의 사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을 지키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의 무게를 경홀히 여기지 않으며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공허히 흩어지게 하시어 여자는 백성이 미혹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이곳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신속히 옮기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성심으로 교회를 섬겨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였으나 비록 그리하지는 못할지라도 매 순간이 최선이게 하시고 모든 날이 전심이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주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전하시고자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날마다 애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끝까지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며 온 교회가 능력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그리고 멀리 있는 주의 자녀에게도 주여 크신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애국 땅에 10번째 재앙으로 큰 통곡이 있었으나 주의 백성에게는 6월의 은혜를 주신 그 밤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코로나로부터 6월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시며 산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신약 97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로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3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여러분께 있습니다. 샬롬. 네, 힘을 좀 내세요. 구글에 습기가 자꾸 차서 여러분이 거의 안 보이고 글씨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고 있자니 모양도 순하고 잠깐 제가 저만 좀 안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새술은 새부대라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 성경에서도 이 본문은 자주 논해졌던 본문입니다. 병행 구절,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우리 집사님께 이따가 제가 맛있게 쪄온 단호박 한 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인 겁니다. 타서
예. 대단하십니다. 예. 저도 타성이라는 말은 알았어도 막연하게만 이런 뜻이구나 했었는데 이런 구체적인 뜻이 있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두러진 좋지 않은 버릇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두러진 습성을 바로 타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느끼는 어떤 익숙함, 편안함에 취해서 심지어 이것 때문에 나태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인간의 한 습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간은 소위 말하는 적응력에 있어서 거의 적응력 갑이라고 일컬을 만한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가장 빨리 적응하는 우리의 감각이 뭔지 아십니까? 귀. 어린 시절에 우리 소위 말하는 푸세식이라는 화장실에 가면 처음엔 우리 어땠죠? 그 암모니아 냄새에 코가 찌르는 듯 하다가 잠깐 그 순간을 참고 견디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도 그와 함께 되어서 네가 암모니아인지 내가 암모니아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주 평안하게 심지어 그곳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할 일 다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글자를 좋아하니까 그 교과서 잘라놓은 그 부분을 읽기도 하다가 나오곤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좀 연상하는 한 이제 제게 있는 일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구로구, 고척동, 양천구, 신월동 등은 이 비행기 길이라고 해서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 소리가 무척 크게 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한 15, 16년을 살다 보니까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소리가 나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외지에서 친구가 왔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전쟁 났나?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였냐면 비행기 소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비행기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비행기 소리는 얼마나 큰지 그 순간에 세상의 웬만한 소리를 다 빨아들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호흡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TV 소리도 멈추게 하는 이런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 소리를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더라.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어떤 의지 표명의 말인데요. 매일매일이 발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라는 의미로서 고서인 대학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일화를 포함하고 있는 고사성어로서 중국 은나라를 세우고 큰 치적을 쌓은 성군 탕왕이 매일 아침마다 세숫대야를 하면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한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타성에 졌다라는 말과 이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대조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오래 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현대의 기독교, 특히 우리같이 예수님 믿은 지 적어도 몇십 년 이상 지난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우리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6절을 보니 새옷을 새옷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옷도 찢고 또 그래서 이 새옷은 이미 못 쓰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 조각을 갖다가 낡은 조각에 붙이면 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낡은 옷이 있었는데 새 옷을 찢어서 물론 그런 바보 같은 사람도 없겠지만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면 서로 감도 다르고 뭣도 다르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이런 뜻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천들은 짠 그대로 이 세탁 내지는 물에 적셔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면 물을 흡수하게 될 때 얘들이 급속히 수축
낡은 옷은 어떤 천이냐면 이미 물을 흡수해서 충분히 이 수축이 되었던 이런 옷인데 이 옷에 들어가면 새 조각이 물을 흡수하면서 어떻게 돼요? 급격히 수축하게 돼서 낡은 옷들을 잡아당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낡은 옷도 다 찢어지고 말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37절에 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또 이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새 포도주라 할 때 이 포도주는 보통 딱 담그자마자부터 발효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뭐 짧게는 며칠일 수도 있지만 길게는 몇 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발효되면서 숙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신축성이 매우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해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할 때 아까 낡은 옷과 마찬가지로 낡은 가죽 부대 또한 기존에 이미 예전에 자기가 이 낡은 가죽 부대의 과거, 그러니까 자기가 낡은 가죽 부대가 새로운 가죽일 때, 새 가죽 부대일 때 새 포도주를 담아서 그 새 포도주의 이 발효 시간에 발생되었던 이 가스 때문에 얘도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으니 이 부대가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신축성이 좋은 새 부대가 이 포도주의 이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팽창의 과정들을 다 견뎌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36절에 보니까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곳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고 또 37절에 보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만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심포니라고 해서 교류한 것, 즉 어울리다, 조화를 이루다, 일치하다라는 뜻의 이 심포니의 이 어원인 쉼포네오라는 말로서 비슷한 의미예요. 함께 소리를 내다, 화음을 이루다라는 의미인데 결국은 뭐예요? 새 옷과 낡은 옷은 그죠? 새 옷 조각과 낡은 옷은 결코 함께 존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하여서 또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또한 결국은 부대가 터져버리면 그 안에 담았던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서로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또한 불협화음만 이룰 뿐 조화될 수 없고 피해만 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새라는 말은 카이누스라는 말로써 써보지 않은 낯설고 놀라운 등의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것을 잠깐만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만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완전 전면 교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문맥, 이 맥락상 어떤 뜻이었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가르침이나 행동은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아주 낯설고 새로운 것으로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경직되고 형식적인 어떤 율법과 그 가르침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정신은 망각한 채 형식만 무성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새롭고 낯선 이 복음은 특히 이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대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룬 것 같이 그죠?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가르손마를 전부 부비게 하는 것과 같이 왕성한 생명력과 팽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결코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낡은 사고 이들이 타성에 젖은 어떤 종교 생활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 망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락상으로는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또 우리에게 적용될 때 조금 다른 의미로 좀 다른 어떤 관점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신앙인에게도 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내지는 새 옷 조각과 낡은 옷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 할 때 새 옷 내지는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에 반면 이 낡았다라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의 그 어떤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무엇보다도 이미 맛봤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기대가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특히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새로운 은총과 감동, 즉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고 작년에도 드렸고 10년 전에도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것 같은 이 예배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매일 우리에게 신선하고 새롭고 정말 우리를 살릴 만한 생명의 새 포도주를 예비하신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와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물론 우리 집사님들은 워낙 은혜파 집사님들이라 은혜 아주 충만히 받고 그럴지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으로서 절대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또한 또 뭐다? 새로운 포도주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매일 이렇게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할까 할 때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중생의 기점에서부터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이 순간부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두렵고 떨린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취해야 할, 공급받아야 할 새로운 포도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을 새롭고 신선하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하고 똑같은 세상인데 뭐가 새로워졌나? 우리에게는 그저 어제와 같은 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0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묵은 땅을 그저두지 말고 밭을 갈아라. 그리고 뭉쳐있던 그래서 곡식을 뿌릴 수 없게 만들어졌던 이런 흙더미들을 다 깨뜨려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새 포도주가 늘 예비되어 있는 반면 문제는 마치 늘어날 대로 늘어나버려 더 이상 팽창을 기대할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처럼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또 과거에 소위 말하는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감동을 또 체험했던 사람일수록 이미 어느덧 그것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위, 오늘 이런 것은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이런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어떤 기대도 새롭고 신선한 도전도 또 그에 따르는 결단을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 포도주, 이 새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가 이런 어떤 낡은 가죽대처럼 이미 마음 가운데 느슨해지고 이거죠. 이미 맛봤어. 제가 결혼 생활을 한 지가 지금 이제 26년, 27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제도 문득 생각했습니다. 참 그야말로 익숙해졌다. 참 편안하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집에 가면 최대한 편한 옷차림으로, 최대한 편한 자세로, 최대한 편한 말투로 말하지 않나요? 사실은 이 수많은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부부간에 일어나는 좀 부정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익숙함이 지나쳐서입니다. 그가 하는 그 상대가 하는 어떤 행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현재 그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상태는 낡은 포도 부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은사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에 식상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식상하다는 것은 같은 것이 되풀이돼서 실증이 난다라는 뜻으로 앞에서 그 어떤 그 장터의 아이들처럼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하여도 뒤에서 마치 이 공연을 관람하는 자처럼 그 어떤 것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영적 문둥병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둥병의 가장 무서운 면이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 그래요. 감각이 없는 것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통에 대한 이 어떤 우리의 이런 어떤 호소를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풀어낸 한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문둥병자에게 가장 슬픈 것은 뭐냐면 풍감을 감각하지 못하는 거. 풍감, 아픈 거. 소위 말하면 우리 지나가다가 탕 부딪혔어요. 그런데 아파요. 부딪혔더니. 그러니까 여기가 다쳤구나 느끼죠. 그런데 지나가는데 탕 부딪혔는데 이거 탕 부딪힌 거 정도 갖고는 비가 안 될까? 예를 들어 탕 부딪혀서 골절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런 풍감을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증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통증을 느껴야 치료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둥병자들은 어때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떤 상태가 개선되거나 치료가 될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게 가장 비참하고 슬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난 거죠. 하나님 안녕하시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워낙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또 은혜와 감격과 행복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낡은 가죽 부대인 이들에게는 예배는 시계추처럼 반복되어지는 지겨운 공연에 불과해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아유 귀찮아. 오늘따라 저 목사는 날도 더운데 이렇게 뭘 이렇게 치렁치렁 입고 앞에서 이렇게 목에다 걸고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시원하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제가 그냥 내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여기 함께 있지만 어떤 이의 마음속에는 이 예배가 우스운 거예요. 그냥 그래 난 예배 드렸어. 하나님 자꾸지 다 보시니까. 근데 이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주목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핸드폰도 끄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따위 그 순위가 내게 1순위가 아니야. 내게 이익이 1순위야. 고객이 1순위야. 거래가 1순위야. 내 밥벌이가 1순위야. 이런 뜻이에요. 핸드폰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받고 마무리하지 마세요. 카톡 확인하지 마세요.
예전에 이렇게 땡땡땡하고 타종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했던 걸 요즘은 오죽하면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 핸드폰 전원을 다 끄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참 웃픈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꿈에 두 가지 환상을 본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의 찬양대석에 찬양대원들이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도 왔네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무슨 일을 꿈에서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그 많은 찬양대원들이 한 30명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두세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 사람한테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다 있잖아 어디 가긴 하는데 제게는 두세 명밖에 안 보이는 거 보고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다 보시고 우리 다 알아보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안 보입니다. 안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낡은 가죽 부대가 돼서 쭉 늘어져서 식상한 마음으로 그냥 무슨 공연 퍼포먼스나 보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이 진짜 퍼포먼스를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으로 행하심에 대한 놀라운 기대와 감동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낡은 가죽 부대인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미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매주마다 신선하게 공급되어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낡은 우리 가죽 부대의 모습 그대로 이곳에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낡았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익숙하고 친숙하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편합니다. 신발도 오래 신으면 어때요? 편하지요? 뭐든지 우리 손때 묻은 게 편합니다. 하지만 너무 편한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는 어떻다?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편하다 아니라다의 달콤한 잠에 취한 그때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멸망이 임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처음에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특히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의 역사상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종시대의 금선대원군이 얼마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제 고향 서산에 있는 해미의 읍성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요 자리개 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가까운 곳에 성지 순례를 하느라고 그곳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개 바위라는 것이 이거보다 조금 큰가 굉장히 넓적한 바위인데요.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바위 위에 핏물처럼 이렇게 얼룩이 져 있고요. 그 바위 곁에 가면 아주 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리깨질해서 죽이는 곳입니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그 사람이 다리를 번쩍 들어서 묶은 상태에서 번쩍 들어서 이 바위에다 내쳐서 죽인 곳이, 죽인 그 바위가 자리개 바위라는 곳이에요. 그렇게 박해하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크레딧이 됐어요. 그죠? 우리 교회 다녀요. 이러면 왠지 사람들 앞에 의로운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정직한 것 같은 이렇게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어떤 시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총을 우리는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낡은 가죽 부대가 되고 너무 식상해서 하나님 앞에 타석해주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막으시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멸망이지 뭐겠습니까? 평안하고 안일한 잠에 취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복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곧 멸망이라고요. 스바냐 1장 12절, 13절에는 그렇게 무뎌지고 둔해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 즉 평안하다 아니라다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러고 있어도 뭐 아무것도 안 하시던데 뭘 하나님 잘하봐, 하나님은 다 봐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등불로 두 찾아다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 벌을 내리시겠다, 이런 두려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낡은 가족대로 오래 살아온 우리에게는 전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의 또 변화의 기점에 서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비드19라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위협적인 적과의 전투로 몹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처럼 버거운 적을 보내시는 것일까? 지나치게 익숙해져 눈 감고도 걸을 만한 또 뻔하다고 치부하며 무감각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경종은 아닐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박해받은 적이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동네에 있는 6계집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만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친구가 엄마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친구고 나머지 4친구 중에 이제 한 친구는 이제 지금 이곳에 있는 친구고 한 친구가 할머니가 절에 다녔어요. 얘도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근데 할머니가 절에 다닌다는 걸 얘는 못 다녔어요. 저는 할머니가 절에 다녔어도 할머니가 저를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께서 제게 교회를 너무 자주 간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화를 내면서 어디서 부처한테 절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냐고 제가 도리어 화를 내본 적은 있어도 한 번도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찬송한다, 기도한다는 소리에 누구한테로부터 이런 위협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일생 처음 당하는 박해입니다. 이 박해가 누가 얘기해요? 기독교인들 박해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가 누구 죽였냐? 박해는요,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만 이미 우리를 혐오 단체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지하고 저급한 존재로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자체가 이미 복음에 대한 박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가장 두렵기도 한 것이, 가장 제 입을 참고 싶을 정도로 저주가 튀어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투입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제가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난 주에 있었던 그 교계 대표자들과 이 대통령의 이 대화 속에서도 그분이 한 말 중에 저는 너무 분기가 치밀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마 이것은 그간의 낡은 종교생활, 잘 구분하십시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그간의 낡은 종교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신앙생활로 전환하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기회의 시간은 아닐까요? 또한 개인적으로 익숙해진 그간의 신앙 행위들, 특히 매주 오전 11시면 늘상 어느 곳에 가든지 드릴 수 있었던 이 예배들, 그렇죠? 아무 때라도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시간들, 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흥분자라는 목사가 입에 떠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들, 분위기들, 이런 신앙 행위만으로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롭고 자율적인, 그래서 그간은 떠먹여주는 어떤 이런 말씀이요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취하고 먹고 읽고 듣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이 필요한
그렇지 않으면 벌써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런 법령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이런 신앙의 공급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셀프 영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예전에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다 그러면 more and more, 이제는 이거 한 장 갖고 그야말로 그동안은 예배를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이것이 멈추는 시간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한 장 갖고 오니까 영성이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장 읽던 사람은 5장씩 읽고 10장씩 읽고, 찬송을 안 부르던 사람은 한 곡씩 10곡씩 부르고 듣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길 가면서라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이 복음 안에 거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건 아닐까. 과거에 사방이 평안했던 신앙인의 안전기대 안에 있었던 믿음의 분량과 능력으로는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 은혜와 감동, 능력, 눈물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의 낡은 마음으로는 이런 신앙의 태도, 예배의 습성들,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이런 상태 등만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감동,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무능력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름뿐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나친 익숙함은 그래서 매우 위험스러운 영적 위기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부대를 우선 점검해야죠. 그래서 내가 낡은 가죽 부대다 싶으면 빨리 어떻게 해라? 회개하십시오. 오히려 마치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초신자의 마음, 새 신자의 마음,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부대로 예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타성에 젖은 우리의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일신우일신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일상의 모든 기적들 속엔 이 예배의 행위와 더불어 하나님의 수많은 새 포도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이 포도주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함으로 이제 이 낡은 모든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술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감동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너무 오래된 나머지 편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도전도, 어떤 결단도 없어도 저절로 굴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태는 낡은 가죽부대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총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그런 부대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천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다 함께 63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으며 존재할 이유도 없으며 주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곧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새 생명 얻게 하시고 귀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믿음의 고백들과 신앙의 선포와 감사의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상달된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호소와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은혜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화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온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오며 하나님 앞에 힘껏 드렸던 찬송이 예물이오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열정이 예물이올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받으시고 영광 누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또한 기도할 때에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자손 만대로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비대면 예배이다 보니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속히 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떠나가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일들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이제 간지 딱 2주 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성태를 위하여서도 안전하게 또 믿음 잃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귀한 이 비전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시대를 만나 각처에 흩어진 주님의 권속들 결코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몸과 영혼이 하나님 오시는 그날이 예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유지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말씀 받고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새 포도주를 받기 합당한 새 가죽 부대가 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더하는 촉을 풀어주시길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그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